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나 우리 오늘 말씀은 1절로 우리 5절 말씀까지를 합독함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727면 어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의 복된 날에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복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평안의 문안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찬양 후에 인사 말씀 전하면서 인사를 전할 때 그렇게 인사하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은혜가 많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수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얻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 의지해서 맡겨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그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오늘 또 시온 찬양대 찬양 드려서 찬양에 참여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쉼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영적인 맥이 또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비로소 참된 영적인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분과 함께 서로 문안할 때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한 쉼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한 쉼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의 날이 참 안식의 날인데 주의 날 안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더러 있어요. 교회 오면 사역도 있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막 짐을 막 어깨에 막 덕지 막 어깨에 메고 무거운 날을 보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려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의 쉼을 영적인 쉼도 누리시고 또 우리 모든 삶의 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눈빛 보면 대략 아는 한 세 분이 아직 그걸 거부하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일을 하리라. 나는 짐을 지리라. 꼭 그렇게 하지 않아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우리가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에 주시는 쉼의 은혜와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가곡이라고 불리는 비목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있기 되어 맺혔네. 저한테 노래하라고 시키지 마십시오. 충분히 부를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이 노래 배경이 그렇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그 강원도 하천 비무장 격전지에서 근무를 하던 한 청년 장교가
순찰을 돌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을 맞이하는데, 삽을 몇 번 이렇게 일을 하면 그 안에서, 그 땅바닥에서 그 이름 모를 군인들의 유골과 그리고 녹슨 파편과 탄피가 그 땅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참 마음에 아픔이 있죠. 근데 어느 날은 잡초 우거진 산 모퉁이에서 어떤 돌무더기 하나를 발견을 해요. 돌무더기를.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돌무더기 앞에 나무를 깎아 만든 십자가 모양의 빛바랜 나무 비목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비목 위에 구멍난 녹슨 철모가 얹혀져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누구라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그 돌무더기는 6.25 전쟁 당시에 먼저 간 전우를, 산화한 전우를 급히 묻어주며 또 비목을 꽂아놓고 간 어느 무명 용사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좀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청년 장교가 마음이 너무 아릿한 거예요. 마음이 아린 겁니다. 그래서 나이는 자신과 비슷했을 텐데 고향의 부모 형제 그리워하며 외롭게 죽어갔을 그 젊은 청년을 생각하면서, 용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작사를 하고 노래를 짓게 되는데, 그 노래가 제가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그 비목이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고,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K 문화라는 것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제 우리의 경제적인 분화 또 문화적인 역량이 너무 커져서 이제 소위 말하는 K컬처라고 하는 게 세상을 흔들 만큼 이렇게 잘 살게 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고 있지는 않냐.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진 선물처럼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섬김 없이, 또 어떤 피해 대가 없이 세워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 이름 모를 수많은 젊은이들의 녹슨 철모와 비목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위해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이는 핏물을 흘렸고,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렸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 땅의 선배들의 희생과 또 헌신과 섬김 위에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나 또 평화나 이 충만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나라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아픔처럼 끌어안았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록 이제 나라 또 우리의 피, 이런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 앞에 서 있는, 또 한 민족 앞에 서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페르시아 궁전에서 공직을 맡고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저 멀리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백악관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고위 공직자로 살아가던 한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지 않고 그 땅에 나아가서 그렇게 이방 땅에서 고위 공직자로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해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멀리 미국 땅 백악관에 있던 한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 어느 날 우리 한국의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듣게 되었던 소식이 참으로 참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면, 성벽은 허물어지고 또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남은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해서 능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참 기막힌 소식을 느헤미야가 그 성 가운데에서 어느 날 듣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들으면 뉴스로 듣습니다. 그럼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정치적인 소식으로 듣습니다. 어디에 전쟁이 났구나, 누가 참혹한 일을 맞았구나, 어디에 참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명의 이야기들이 이 땅 가운데 있구나, 그냥 뉴스로 듣거나, 또는 더 관심 없는 분들은 그저 가십거리로 그런 아픔의 소식을 듣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조금 더 좋은 분들은 의분을 터뜨리거나,
막 그 정도 선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냐 하면 영적 현실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걸어가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허물어진 인생을 살고 울타리 없는 삶을 살고 보호받지 못한 삶을 살고 아픔 가운데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영적인 현실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직접 아우로부터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단지 군사적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받는다거나 이 소식을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고 언약 공동체가 얼마나 예배와 영적 질서가 무너져서 황폐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눈물로 이 소식을 받아요. 지금도 사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아픈 소식들이 많은데 어떤 이들은 뉴스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도 9시 뉴스, 8시 뉴스가 들려지면 이 소식 듣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나면 이 소식을 영적인 소식으로 받아서 자기의 가슴을 치기도 하고 자기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이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쏟아내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이방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왕궁 궁전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눈만 뜨면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페르시아의 황제 왕이 날마다 가장 큰 사람으로 자기 앞에 부딪혀오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 소개해드린 대로 만약에 백악관에 근무하는 한국계 우리 미국인 정치인이라고 하면 자기 눈앞에 늘 크게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1부에 했던 기억이 안 났지만 2부에 했던 제가 기억이 나면 트럼프가 아니겠어요. 가장 큰 사람, 정말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 오늘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세상 정세가 달라지고 판세가 달라지는 사람, 트럼프가 가장 큰 사람으로 눈앞에 비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앞에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있어도 그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의 주권을 붙들고 계신 그분, 모든 역사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의 모든 문제를 그 앞에서 쏟아내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그 은혜 속에 늘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귀신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천지의 가장 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모습이 느헤미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도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모든 역사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서 또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이 제목이 참 고맙고 귀한 대목인데 자기 자신의 죄책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반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저기 태평양 건너서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한국계 미군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눈 감아버리면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등 돌리면 그냥 나는 그 땅에서 편히 살아갈 터인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는 것이 저의 죄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백성들이 황폐해져 있는 것이 단지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었고 저의 죄책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안에 있는 우리의 집안의 문제이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남 탓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조금 어려우면 남편은 아내 바라보면서 당신 탓 아니냐, 애들 저렇게 된 게 당신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 아내도 남편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할 때가 많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가 6.3 지방선거를 지나왔습니다만, 저도 이제 정치 많은 분들이 나서서 유세도 하고 하니까 봤더니 자기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 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당이 문제다, 어느 지역의 문제다, 늘상 세상의 소리들 그렇게 들려지거든요. 그러나 그런 비판을 통해서, 그런 손가락질을 통해서 역사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 같이 한 사람, 정말 저 멀리 그 땅의 소식이 내게 들려졌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소식이 들려졌는데, 하나님, 저 땅의 황폐함이 저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주셔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땅을,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은 그런 영적인 밭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아픔의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그 땅에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이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궁극적인 희망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너져 내려도 한 사람 끼어있는 성도가 있으면, 한 사람 끼어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 죄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안에 느헤미야의 영성과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갈라치게 하고 나눠놓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지형으로 우리가 판세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이 민족이 함께 얻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응답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앞에 언약적 기도로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들을 좀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는 무너진 성벽들이 혹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럼 가정 가운데나 우리 삶 가운데나 우리가 금이 가 있거나 혹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장면들과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오늘 이 세대를 정말 가만히 보면, 깊게 바라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 온전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해서 믿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믿는 능력은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정치와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속에서 사회적 하나됨과 연대와 신뢰의 성벽도 허물어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묵상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좀 친밀한 사람들 있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나한테 철한껏 하나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결이 더 풍성해지고 더 차고 넘쳐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6.3 이제 지방선거 끝이 났는데 그 다음날 결과가 발표가 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진이냐 하면, 이제 당선된 사람들을 나눠서 색깔을 표시해놨는데 보니까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랗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눠지냐. 여러분, 쟤들 보면서 좀 우리나라가 좀 전체가 좀 이렇게 좀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온 나라와 민족이 서로 분단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우린 좀 근본적인 태생적인 분단이 정도 있잖아요. 이 남북이 분단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떻게 더 나뉘어지고 더 분할되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모든 정말 유대 예루살렘 위에서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나눠서 기도했겠습니까? 전체가 통전적으로 하나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 안에 이 땅의 모든 나뉘어져 있던 장벽들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생명의 길, 평강의 길, 놀라운 주님의 충만한 축복의 길을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을 다시금 수축해 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기도의 무릎들과 온 성도들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길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제가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이게 은혜라 그럴까?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저는 누군가와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으세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가능한 한, 영어에서는 as soon as possible이라고 하는데, 가능한 한 빨리 주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요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 안에,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안에 우리 모든 무너졌던 장벽들을 우리가 영적 책임감을 가지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다시금 수축하는 귀한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중심을 다 잡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감동하시면 눈물을 쏟아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공동체 앞에서 내 몫의 책임을 함께 끌어안고 죄책을 고백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 삶을 견고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참 좋아하고 또 고백하는 찬양 가운데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일본 땅에서 지어졌는데, 그 땅을 이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 가만히 봤더니 땅이 너무 황폐한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온 땅이 우상이고, 조금 먹고 살만한지 모르지만 온 세계가 회색 가운데 들어가 있고, 제가 지난주 일본에 다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그 도시를 바라봤는데 도시가 회색 도시 같아요. 실제로 회색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없고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기쁨이 그 땅에 없어요. 여러분, 그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사들이 있고 그 안에 어둠의 권세 속에 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았던 목사님이 지었던 찬양이 바로 이 꽃들도란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어져 있던 모든 것들마다 함께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샘물이 터쳐나오고, 우리 모든 삶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영혼도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다시금 수축되어지고 무너졌던 모든 성경이 다시금 일어난 그 역사를 위해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꽃들도 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